계시록 배우는 것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두어들의 교회를 통하여 설정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어들의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됐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빠지게 되고 챌린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왕권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이 바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분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느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두아디라 사제에게 편지하시는 분은 바로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다 이 말이죠. 주님은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숨길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거든요. 빛난 수석과 같은 것은 주님께서는 무적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이나 모든 인간 권세의 세력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아들에게는 사업이 아주 잘했다는 거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주 발전이 됐고 또 열심히 좋은 일을 해서 많이 유용적인 발전을 이룬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책망할 이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제 책망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이제 악의 불의의 세력을 뜻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용으로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 사상을 용납한다든가 또 WC나 WE를 통하여 다원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인본주의로 힐렌즈 문화로 이 타락한 세력을 용납하고 그런 세력과 같이 함께를 도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악의 세력인데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유용적인 발전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음료적인 사상과 음료적인 기업권으로 음료적인 정권으로 더불어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니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뭡니까? 회개할 길을 주는데도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심상에 던지고 여기 그들이 가는 자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 가운데 빠진다 그랬죠. 이런 자들은 이제 후 3년 만에 심승의 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원의 구원의 역사는 단체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몇 명도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러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을 베풀고 사명을 맡기고 뜻과 마음을 살펴서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뜻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열매가 없고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생활이고 성경과 희생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또 남을 정치적인 세력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들은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이런 희생수고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합당치 않은 자로 돼서 결국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간음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도 다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발산된 사상을 받아들이나 본문에 어긋난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제는 뜻과 마음을 살피다가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일어났죠. 요거는 이제 뭘 말씀하신 겁니까?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요거는 신앙이 이제 열심을 내다가 태만을 하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또 충성하지를 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나이가 틈을 탄다 말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신앙을 하다가도 원망 불평이 나오고 악의 생활을 용납하고 악한 자가 돼서 간음한 자같이 이렇게 산다면 성령이 떠나고 나이가 틈을 타서 마귀에 속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상과 철저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열심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데 태만하기도 하고 또 나태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마귀는 진리의 틈을 타게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믿지 않냐고 가감하고서 믿는다든가 말씀의 절대성과 확신성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뭐를 굳게 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심판에 다른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 총론의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처럼 또 첫대계 완전변의 역사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계 속에 본문 해석을 하는 이 진리의 다른 틀을 굳게 잡아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자꾸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혹받게 하고 또 합당치 않은 자는 마귀에게 이제는 유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굳게 잡으라 이 말이죠. 빼앗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게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마귀는 끝까지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고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니까 그렇게 굳게 잡는 것이 없으면 이게 빼앗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심판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한데 이래야 이기는 자의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 승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망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증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는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권세를 주셨죠. 세상의 만왕의 왕의 자격을 줘서 우주 만물을 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성부적인 종에게 줘서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 그 일이 되죠. 이거는 이제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 8절 28절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드리라. 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뜻하고 왕권을 뜻했는데요. 예수님은 새벽별이니까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를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밝혔죠. 근데 세상은 다시 철장 권세를
많은 왕의 자격을 이 성부적인 종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고 이 성부적인 종에게는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권을 이루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을 이루게 한다는 일이죠. 이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색시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이제 인마는 10만 4천 명을 말씀하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성부적인 종의 인의 권세를 가지고 10만 4천을 일으킬 종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엄청난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는 마지막 때는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결국 이 시장에서는 성령만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은 재앙을 받게 되고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부 자격을 가진 이제 종으로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데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전하는 종을 뜻했다 이것이죠. 이것은 모든 예언서 기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체계적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별로만이 마귀 참수권이 소멸되고 마귀를 이겨서 마귀를 이기는 자의 무리인 인마지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왕권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 오른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마지 10만 4천 명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새 시대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아들의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불의한 세력인 음녀 정권과 교권이나 다원론이나 WC나 W를 용납하는 이런 사상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잡는 것은 다람쥐의 말씀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참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가 되야만 최종 승리가 돼서 이제 백마탄 군대에 이제는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악인과 진을 멸망시키고 대창조하여 인생을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폭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별법의 사랑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결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모든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를 다하는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과 지를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굳건히 진리라는 것을 믿고 싸우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영혼권 시대로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문에는 영혼간의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 끝을 맺는 첫 대계가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것을 명심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